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7편 1절에서 17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에 내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7편을 통해서 우리의 피할 곳이 어딘가, 우리의 피할 곳은 하나님 품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참 억울하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억울함을 어디 하소연할 수도 없고 또 캄캄한 그 절망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도 더러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 우리 크리스찬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정말 힘든 문제를 만났다. 도대체 어디서 풀어야 될지도 모르겠다. 어디 피할 길도 없다. 이런 극한 상황이 있죠. 그래서 이런 때에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가? 그냥 기도, 이렇게 쉽게 우리가 말은 하는데 이게 정답이기는 한데 그것이 또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이제 하는데 그것이 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모함을 당해서 꼼짝없이 당하게 생겼을 때 기도가 나올까? 그런데 이런 문제의 해결 방법을 오늘 다윗이 그 인생에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피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도 다윗을 이렇게 다윗의 모범을 닮아서 이렇게 피할 길을 찾아가자, 이런 것이죠. 첫 번째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은 다윗이 당하는 고난이 그러면 무엇인가, 누구에게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이런 것인데요. 1절 말씀에 보면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 그럽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그러니까 다윗을 지금 쫓아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들이 와서 사자같이 다윗을 찢고 뜯을 것처럼 포악하게 공격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누굴까?
그래 표제에 보면 시편 7편 위에 보면 이렇게 가로치고 있는 이것이 이제 7편의 그 제목 표제인데요. 다윗의 시가온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 그래서 구시라는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공격한 지파를 이렇게 살펴보면 여기에도 구시가 이 베냐민 사람으로 나오는데 베냐민인 구시의 말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로부터 참 많은 아픔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고 그리고 사울 왕 다음에 이제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인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와 이 유다 지파, 특별히 사울 왕과 다윗과의 관계가 참 쉽지 않는 그런 관계였다. 사울 왕은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그냥 온갖 모함을 다 하고 또 죽이려고 그냥 온갖 술수를 다 하고 그냥 군대를 동원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울에게 많은 고초를 이렇게 당했었다. 또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 때문에 다윗이 도망가다가 그 아히멜렉 제사장 가문 집에 들어갔다가 이 사울의 목자장인 도액이 또 밀고를 해서 또 그냥 그 제사장 그 85명이 숙청을 당한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압살롬의 쿠데타로 황급히 도망을 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 이것도 또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막 온갖 악행의 말을 수치 수모의 말을 저주를 막 퍼부었던 이런 때도 있었는데 이 사람도 역시 또 베냐민 지파였다. 또 오늘 이 시편 7편에서 배경은 이 베냐민 지파 구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정확히 누구라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시의 뜻을 보면 검은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 이렇게 다윗을 공격한 사람들 대표적으로 방금 설명했던 그 여러 명들, 또 속이 검은 사람들, 이중인격자들, 속에 그냥 이리 같은 술수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공격을 당할 때 참 헤쳐나가기가 힘들죠. 더군다나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한다. 사자처럼 물어 뜯으려고 하는 무리들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특히 다윗을 공격하는 이런 대적들이 사단과 비슷해요.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뭐처럼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지금 다윗을 공격하는 자들도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으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이미지가 똑같은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윗을 공격하고 억울하게 지금 참수하고 물어뜯으려고 하는 이들이 바로 마귀 사탄과 같은 존재들, 또 베냐민 지파 내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그렇게 물어뜯고 죽이려고 하고 있다. 사울 왕도 다윗과의 관계가 군대 장관이요, 또 사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못 죽여서 그냥 안달인 것처럼 어떻게든 죽이려고 포악의 그 모든 술수를 다 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속에서 지금 살아가는 다윗이 얼마나 지금 어려워요. 헤쳐나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 구시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면 속이 검은 사람, 겉으로는 이렇게 온화하게 다가온 듯 하지만 마음속에 칼을 갈고 찾아오는 이들, 어떻게든 우리를 속여서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죠. 이럴 때 다윗은 이제 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번째 그래서 살펴볼 말씀이 이럴 때 주님을 찾고 주님께 피해야겠다, 이런 거예요. 1절 말씀에 내가 주께 피하오니 그러잖아요. 이것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되겠다. 이 우박이 떨어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같이 맞서서 싸우면 되겠습니까? 얼른 처마 밑으로 피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우박을 피하는 가장 첫 번째가 처마 밑으로 피해 들어가는 것처럼 이런 공격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제일 먼저 주님 품으로 달려가야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1절에 내가 주께 피하오니 그러잖아요. 내가 주께 피합니다. 이 주께 피한다, 이 의미는 주의 날개 아래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주의 날개 아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께 피한다, 주의 날개 아래 들어간다, 이것을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주님의 품에 안긴다, 이런 뜻입니다. 네, 어린 아기가 아무리 소란스럽고 별일이 다 있어도 엄마 품에 가면 편한 안정을 찾는 것처럼 이 엄마 품 같은, 아기에게 엄마 품 같은 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품이다, 이런 것이죠. 이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서 그 다음 6절 말씀에 이런 지금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그러죠. 여호와여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그러잖아요. 일어나사 깨십시오 그럽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는가 하면 갈릴리 바다 위에서 그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침몰 직전에 우왕좌왕 어찌할 바 모르고 자기들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막 깨우는 이러한 모습.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막 깨우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모습이 바로 지금 다윗이 하는 행동과 비슷하죠. 다윗도 지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와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의 품에서 딱 이렇게 하나님의 가슴을 치는 그런 듯한 그런 이미지의 모습이 지금 다윗에게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피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신의 지금 기도 제목을 막 두드리는 이런 모습이죠. 그랬더니 우리 주님도 제자들의 요청에 깨셔서 어떻게 해요?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들어 이러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모든 것들이 다 잔잔해진 것처럼 이렇게 다윗도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가슴을 이렇게 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지 않겠는가.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시편 121편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막 깨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뜻을 이렇게 다윗처럼 요동을 안 해도 우리 주님은 다 모든 상황을 보고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품으로 안겨 들어가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 할 일, 하나님께 그냥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모든 것을 다 던져놔야 돼요. 하나님께 던지는 모습. 이런 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열쇠이고 이것만이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이 어찌 보면 그 기도이기도 해요. 막 여호와여 깨소서 일어나소서 이런 것이 기도잖아요. 기도.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런 모습인 것처럼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기도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 이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 세 번째는 이제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지금 의로우신 재판장 그 하나님을 끄집어내고 있잖아요. 다윗이 지금. 우리는 하나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사랑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렇게 많은데 다윗은 지금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을 찾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 이것은요, 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이라는 것은 법정의 판사의 모습으로 서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판결하시는 모습. 재판장에서 판결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이 재판장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지은 사람들은 다 처벌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살았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삶에서 그 지금 다윗을 공격한 이들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지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지금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3절부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이런 일들을 지금 다윗의 대적들이 하고 있거든요. 다윗의 대적들이 사자같이 찢고 뜯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다윗은 이런 삶을 살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이런 일을 내가 했었다면, 한 것이 있다면 마땅히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나는 벌을 받음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이런 삶에서 어떻게든지 이런 삶을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준엄한 심판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믿고 있는 사람은 삶 속에서 삶의 모습이 다르다. 악한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지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되고 자신을 공격하는 악인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품이 진정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오는 하나님의 자녀를 품어주시고, 그리고 공격하는 그 악한 대적들을 하나님이 불화살을 쏘셔서 막아주시고, 그래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다. 그래서 이런 모습 가운데 마지막에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7편을 마치는가 하면 17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이제 감사가 넘치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싸매어 주시니까 감사가 넘치고, 그 다음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하면서 막 찬송, 감사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높이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처음에는 어땠어요? 7편 1절 2절 여기에는 그냥 대적들이 다윗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주야 그러면서 주님께 막 황급하게 신속히 주님의 품으로 달려들어가는, 공격하는 이들을 피해서 그들보다 빨리 주님 품으로 뛰어들어가는 이런 다윗의 모습이었는데, 마지막 절에는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고 그리고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어떻게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가? 바로 시편 7편의 중간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 먼저 주님께 피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신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도와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참된 감사가 터져나오고 참된 찬양이 터져나오는 그런 인생이 된다. 우리의 인생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럴 때 그냥 한숨 쉬고 낙심하고 아유 어떻게 사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 시편의 이 말씀들, 또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을 닮아가려고 힘쓰고, 또 말씀 한 절 붙잡고 몸부림쳐보고, 그러면서 그래 이 모습 하나님이 아시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인격을 내던지면 우리 주님이 안아주시고 싸매어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그리고 나면 뭐 다른 것 아무것도 상관없이 아유 주님이 계셨었네요, 주님이 안아주셨네요, 그러면 그냥 이제 웃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고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밖에 없다. 이런 복된 인생,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